많이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에 온 지가 벌써 41년 전인데요. 41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10년쯤 같이 지났는데 우리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또 이 미국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얼마 좀 지났는데 또 옛날에 미국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을 지금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돼. 외웠는데 두 번만 더 들으면 10번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 자칫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 함께 보면서 왜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자, 과거에 비해서 현재와 미래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 내가 옛날에 좋았어, 처음 왔을 때 이랬어, 이런데 옛날 거는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래 잘못한 거 좀 고쳐주세요. 못 고칩니다. 왜 못 고쳐요? 하나님도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고칠 수 있냐면 지금하고 앞으로 가는 거는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옛날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망가뜨리지 말자 하는 제목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자, 오늘 세계는요, 이 8월 달은 세계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왜 중요한 달이냐면 이래서 중요한 달인 거죠. 일본이 겁없이 막 팽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점령하고 중국도 점령하고 필리핀도 점령하고 그래서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겁이 없이 미국을 한번 공격해 보겠다고 하와이를 이제 공격해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945년 8월 6일입니다. 이번 달이죠. 8시 15분에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탄을 만들어서 히로시마에 떨어뜨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얘기는 참 많습니다. 원자탄 떨어뜨리기 3일 전섭 때 계속 공중에 미국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삐라를 부립니다. 지금부터 3일 후에 이 성에다가 우리가 원자탄을 떨어뜨릴 테니까 성에서 5km 밖으로 최소한 3km 밖으로 나가라. 거기 안 그러면 여기다 죽는다고 계속 삐라를 들었는데 이거 삐라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이거 원자탄이란 말도 처음 들어보지도 않았고 설마 너희가 우리를 공격하게 되냐 이렇게 믿고 있다가 히로시마에 떨어져서 그때 인구가 35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7만 명이나 8만 명 안에 2km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14만 명 통계라고 그러는데 어떤 통계는 20만 명이라고 말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가 이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오전 11시에 펜맨이라고 이름하는 원자탄을 또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습니다. 원래 나가사키 떨어뜨리려고 한 거는 아니었는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원래 목표 지점에 갈 수가 없고 나가사키에다가 대신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4만 명이 죽었고요.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원자탄으로 고생을 하는데 처음에 그 떨어뜨린 원자탄하고 두 번째 떨어뜨린 원자탄은 좀 구조가 달라요. 그 두 번째 거는 이제 프로토늄이라고 하는 원자 폭탄인데 이게 지금 북한에서 갖고 있는 원자탄하고 같은 성능의 거예요. 이 방사능 후유증으로 암이라든지 또 불임증이라든지 기형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평생 동안 이제 이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살다가 이제 그 방사능 때문에 돌아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월 9일 날 원자탄을 맞고 일주일 후에 일본 천황은 이제 우리가 졌다. 전쟁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항복 문서에 선언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맞는 게 아니라 뭐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해방이 돼서 8월 15일에 그래서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과 핵 군비 경쟁이 그때 당시에는 한 2개나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00개가 넘는 핵무기가 각 나라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련, 중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래서 지금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쏘았던 그 떨어뜨렸던 핵무기하고 지금 만드는 핵무기는 크기가 다르다 그러죠. 지금은 그거의 100배 또는 1000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원자탄이 어디에 떨어지면 이제는 이제 그 살아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이런 그 원자 무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한번 만들면 파괴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파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너무 길어서 지금 그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원자력 그 전기를 만들려는데 거기다 쓰고 남은 거기에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다 쓸 수가 없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갖고 오지 마라. 그래서 막 데모를 하고 야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8월 달에 아주 중요한 달이죠. 8월 9일, 8월 6일, 또 8월 15일 이게 중요한 달이 있습니다. 한국이 해방을 맞았는데 아직도 이제 8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도 그 해방이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자, 아브라함과 롯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복의 근원이죠. 우리 너무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마 대가족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날 때 아마 삼촌을 굉장히 좋아해서 떠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같이 따라온 롯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는 아브라함도 부자고 롯도 부자고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야, 너 조카 너도 부자 됐고 나도 부자 됐는데 너희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자꾸 싸우고 너희 짐승들하고 우리 짐승하고 자꾸 섞이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서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평지를 바라보면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 나와서 쭉 보니까 아주 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짐승들이 먹을 게 많은 그 들판을 선택을 했는데 그 들판 저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아주 부패한 죄악의 도시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그걸 안 생각하고 돈이 많겠다. 저다 짐승을 기르면 돈을 많이 벌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곳으로 간 것이 후에 이제 영적으로 몰락을 하게 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이 그 롯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롯을 공격을 해서 롯이 이제 전쟁에 그 적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종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조카 롯을 이제 구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 저 도시가 엄청나게 부패했으네.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뿐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데 아마 원자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네 조카 거기 살지 해서 그 조카를 이제 구해내자 이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중보기도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삶은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빈곤한 거죠. 오늘날 세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돈은 많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가난하니까 어디에 가게 되냐면 쾌락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영혼에 집착하는 그 집단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술도 마시겠고 또 노름도 하겠고 또 이제 그 남자 여자 관계도 복잡한 이런 삶을 살겠고 이래서 서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 당시에 벌써 소돔과 고모라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 당시에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이렇게 동성 간에 같은 관계를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인간의 쾌락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만족이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에 집착하는데 그 발달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를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는 여기 불을 내려서 저 성을 멸망할 테니까 네 성에서 밖으로 나가라 모이고 도망가라. 그런데 가는데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롯이 그 딸들하고 결혼하겠는 사이들한테 얘기하면서 사이들에게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이들은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 이제 세상 종말이 왔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 물질 문명의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오신다는 얘기를 언제부터 했는데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산불이 나고 이렇게 해서 세상 기후가 어려워졌다. 그런데 지금은요. 스페인 같은 유럽은 40도가 돼서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산불이 나서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고 힘들어 죽는 상황이 계속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있었으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메말라서 이제는 거기 가서 스페인 사람들을 힘들겠구나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물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도 홍수가 나서 나 야단입니다 하는데 누구 하나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유럽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도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지금 났죠. 그런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롯을 그 가정을 나로 봐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가 이제 중보기도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나 간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걔가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걔 교회도 안 나오고 말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송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키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안 시키겠다. 그런데 그러면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5명도 멸망을 안 시키겠다. 그럼 의인 40명만 있으면 그래서 내려갔는데 3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계속해서 숫자가 내려가면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고작 해봐야 롯하고 그 부인하고 딸 둘하고 뭐 이 정도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로 한 거죠. 10명만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을 시키게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양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렇게 그랬어요. 저기 롯의 가족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천사가 데리고 나옵니다. 아마 까만 옷을 입은 게 롯일 거고 뒤에 따라오는 두 여자가 롯의 그 딸들일 거고 저 맨 뒤에서 뒤돌아보고 있는 여인이 이제 롯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 롯의 이름은 나오지만 롯의 부인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롯의 부인이라고 그렇지 이름을 써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롯의 부인이 지금 이름도 없는 저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자, 여기는 다른 사람이 그런 건데요. 지금 밖으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 궁금한 게 많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뭐 돌이 되게 하든지 바위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자료가 하나님 재료가 많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역시 그 롯의 부인이 이름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름이 없습니다.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 저 성을 불타는 멸망하고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리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롯의 아내는 다른 여자들보다 특권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의 아내 이때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고향을 떠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고향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들으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었고 롯과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으려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 안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안 되는 거다. 뒤 안 돌아보면 안 죽는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모르고만이라 피할 길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여자는 불행한 여자지만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여전한 만나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3대째 예수님이 있는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목회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대째 이렇게 목회자 집안을 살았으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민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1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1세대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믿었던 나이가 적어서 예수님 믿었던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교회 가지 마라. 교회 뭐라 교회 가느냐? 뭐 교회 가면 망한다.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1세들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2세대, 3세대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 종교를 자연스럽게 시스템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가고,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들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매번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핍박은 없지만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잘 알고 그 부모님들로부터 아니면 3대째 4대째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이 특권이건 틀림없는데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심판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롯의 아내로 가득 차 있고 롯의 아내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신앙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3대째 예수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프리패스 티켓 하나 하늘나라 들어가고 티켓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첫째든 그것이 두 번째든 그것이 다섯 번째든 아니면 그것이 대대로 이어내려오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너희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너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뭐 이래서 너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프리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준다면 우리 후손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교회 안 와도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프리 티켓 주니까. 그러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특권들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1대든 그것이 2대든 그것이 3대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가운데 있든 아니면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은혜로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이제 구원받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특권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 교회를 하는 목회자는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은 가정이 참 어렵더래요. 아이들이 잘 힘들게 됐고 막 그렇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교회 하는 그 목회자들을 만나보니까 교회는 약한데 자녀들은 또 잘 됐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깨달은 거는 큰 교회 하면 집안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다 겉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 교회들보다 가정들은 다 놓쳤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일리가 있다고 한번 들은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롯의 아내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물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본다면 롯의 부인에게 왜 당신은 뒤돌아봤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 사람은 이미 소금 기둥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겠지만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야, 아까운 거 저기 내가 뭐 가지고 나온 아름다운 집안에 있는 무엇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뭐또 멋있게 집도 지어놓고 했을 텐데 아깝다. 정말 불탈까 하고 뒤돌아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불성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과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를 이 사람은 놓친 거죠. 자, 이 사람의 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그 죄악을 더 좋아했다. 저기서 살 때가 좋았습니다. 거기서 파티 많이 하고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즐겁게 놀고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자비를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순간 믿음이 없는 불신자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탈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무슨 말씀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뒤돌아보면서
옛날 걸 자꾸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 걸 자꾸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옛날에 내가 한국에서 옛날에 내가 서울에서 옛날 교회 다닐 때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뒤돌아보지 맙시다. No turning back.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생각 no turning back. 뒤돌아보지 마라. 옛날에 우리가 왔던 실수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던 은혜 받았던 거 축복받았던 거 하나님 앞에 즐거웠던 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병든 성도님들이라든지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나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는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민족이나 나라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식사하실 때 또 거리에 자동차 타고 다니실 때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여러 자연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사랑의 표입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패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우리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 오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위해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안 한다면 우리 기도하게 하십시다. 우리 알고 있는 사람들, 친구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이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미국도 복잡합니다. 미국도 뭐 겉으로는 평화로운 게 뭐 큰소리 치는 것 같은데 미국도 너무너무 복잡한 나라예요. 아주 위험한 이런 그 상황에 있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 보면 온전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이 내부적으로 어렵다, 뭐 외부적으로 어렵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하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졌어요. 복음의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에요. 그런데 자꾸 딴 얘기하니까, 딴짓 하니까 이제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롯의 아내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특권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도 얻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죠. 그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뿐이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노 터닝백이 아니라 예를 들면 터닝백을 한 거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경성에서 깨어서 예수님 정말 오실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이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